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축복하시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사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죠. 진정 구제불능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사랑입니다. 구원의 구자도 붙일 수 없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당장 지옥의 불길에 던져 넣어도 아무 변명할 것이 없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리고 지옥으로 갈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랑, 또 더해서 사탄의 종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신 한 분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바로 그 장본인이시죠. 구원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곁에서 보고 들었던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은 요한 1서에서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 생명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즉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제자들이 다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즉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예수님께서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시기로 작정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언제요? 말세,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심판이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있을 이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부터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분, 그 예수를 내가 보고 알았다라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죠. 참된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복,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이 어떤 복일까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복 좋아합니다.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 사람들에게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은 어떤 복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복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내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도 동일한 의미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가운데 그 생명이 있고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복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진정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성령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날 줄 압니다. 보이는 걸 뭘 보고 내가 사랑한다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매우 실감이 나고 또 마음으로 이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복받는 거구나 알겠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마 아멘은 했지만 힘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뭘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사랑할 그 실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어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근데 예수님 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네요.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거죠. 우리 삼광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있어서 지체와 같은 것이죠. 각각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지체인 것이죠. 마침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려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죠. 언제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고 난 뒤에 참으로 수많은 이적과 말씀들을 주시고 또 나누셨습니다. 이때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워주시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격렬하게 그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병자가 낫고 또 귀신 들린 자리에 있던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주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미쳐서 저런 일을 한다. 혹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왕 바울세법, 이 우상의 신이 저기에 와서 저런 능력들을 행한다 그렇게 폄하해서 얘기하고 또 선동합니다. 이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는 이미 죽고 없으니까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육친의 형제 자매들 찾아가가지고 예수가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 빨리 가서 저 사람 집에다 데려다 놓아라. 세상을 저렇게 시끄럽게 한다 그렇게 선동합니다.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께 오죠.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림을 확 펼쳐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2절과 35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3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 32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자막이 사라져버렸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이제 그림을 보여줍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게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삼으시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미리 자신의 몸을 이룰 교회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족으로 어머니로 형제와 자매로 드러날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그려놓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족입니다. 개인마다 가정이 따로 있고 가족이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그림 안에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그림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새로운 가정들인 것이죠. 교회의 지체는, 모든 지체는 가족으로 이처럼 부름을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아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과 같은 교회를 정말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다른 뭐가 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아까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예수님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있어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순종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때는 눈을 그냥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말씀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찬 예배를 성례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은 이 성례주일조차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교회가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한 복음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그곳에 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자들이 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염되어 있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이 보고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과 함께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도 복음이고 유일한 그 증거도, 교회의 증거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구제를 잘하더라, 전도를 잘하더라, 뭔 다른 걸 잘하더라,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구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또 전도도 있는 것이지, 말씀 없는 또 다른 어떤 이벤트나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교회가 교회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이것 하면 좋겠다, 저것 하면 좋겠다, 그냥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끌벅적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교회에서 말한다고 하면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이미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말을 경계하고 세상에서 흘러들어온 말 혹은 다른 교훈, 그럴듯하고 한편으로 사람이 듣기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른 교훈들로부터 떠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른 말이 아닌 다른 말 때문에 나타나는 그 정상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지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른 교훈에 지금 경도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꼭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죠? 세상에 전쟁을 치르는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 모습이 교회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를 구원할 길이 내게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죄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훈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나 잘났다는 얘기를 하게 만, 그게 바로 분쟁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면 그게 언쟁입니다. 남들에게 나가서 나를 내세우고 또 남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같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머리로 배웠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머리에 알면서 그 복음조차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앞세우고 나갑니다. 나는 주를 위한다, 나는 교회를 위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는 온갖 자기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만 그 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다른 교훈을 따를 때, 다른 교훈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바른 말, 이 복음이 결국 내 고집과 교만을 끊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바른 말을 따를 때 나타나는 그 마음이 무언가를 보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처럼 다른 교훈 가운데 붙들려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바른 말을 따를 때는 자족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큰 이익이 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진보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자족하십니까? 자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인이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전혀 가당치 않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그 몸을 주어서 우리가 그 핏값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더 이상 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나인 것 같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자주 십자가 앞에 가보라고 얘기했죠. 그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죽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와 쏟으신 그 물이 그 바닥 가운데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주셨구나. 그 생각 앞에서 또 다른 어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또 그 앞에서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사오니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양심의 찔림과 심령의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이 말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고백인 것이죠.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있다면 하나님, 내 생명에 허락하는 대로 내가 내 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주님의 뜻을 따라만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고백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게 주신 범사를 그저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울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저도 장례식장에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가장 많이 다녀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장례식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일들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장례식에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소천한 분들이 보니까 뭘 가지고 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가지고 갈 만한 것들은 세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살던 집도 있었고 또 자식들도 남겨놓은 자식들이 있고 또 보니까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아놓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모르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것을 관 속에 들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그 품 안에 안고 있는 것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갈 때도 집 문서 가지고 가고 또 자기 통장 안에 있는 뭐 물론 손에 쥐어줄 수는 있지만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아무도 여러분들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식마저도 그저 옆에 있을 뿐, 슬퍼하면 옆에 있을 뿐 그 자식 데리고 가는 그 부모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오늘 우리를 이 하루를 살면서 오늘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족할 뿐인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바른 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반대로 다른 교훈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항상 자기 중심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중심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치 갓난 아기와 같아요. 애들도 어느 정도 자라보게 되면 자기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할 일들을 하는데 갓난 아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과 욕심을 채우고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다른 교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엄연히 교회도 이처럼 다른 교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두고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돈을 숨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하죠.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 지금 세상 외에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사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그저 지금 사는 이 세상만 있어야 되니까 이곳에서 그 돈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돈 하면서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혹여 또 이 내세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내세에서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좋은 데 가야지, 좋은 데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또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들로 계속 쳇바퀴를 돌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가야 될 심판,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 부르시면 세상과 단절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라는 그 약속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옵션으로요. 그러나 신자가 다른 교훈에 오염되어서 타락하게 되어지면 돌아가지 말아야 될 그 세상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더 개걸스럽게 세상에 다 있는 것처럼 더 세상을 향해서 탐욕스럽게 달려듭니다. 누구를 동원해 가면서? 예수님을 동원해 가면서, 예수님 나 이거 가지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다 취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더 욕심을 내서 세상 속에서 이것저것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종말은 결국 믿음 아닌 그 가짜 믿음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교훈에 경도된 자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데 돈 없이 되겠습니까?
하늘에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은혜의 때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만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또 앞날에 내 장래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다만 우리 손만 내어주면 됩니다. 일하는 손, 직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그 손만 내어주면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과 양심과 삶의 중심과 신앙까지 다 내어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건데요?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그 돈 버는 일에 내 마음과 중심까지 그 신앙까지 다 내다 팔아버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두려워야 될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죠. 내게 보장된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허망한 가짜 믿음 때문에 허망한 가짜 믿음을 우리가 두려워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진짜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린 원인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상의 다른 교훈들을 듣고서 세상 말을 듣고 복음 아닌 것들을 듣고서 나를 그 자리에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소돔을 떠나야 될 그 롯의 아내가 고개를 돌려서 소돔을 바라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말씀을 떠나서 소돔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참된 복음의 말씀이 내게 넘치는 복인 것을 알고 자족하며 교회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또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삼강교회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넘치는 복이 날마다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